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주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는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나는 이제 너희로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친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참 좋은 친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주는 나의 친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찬양에는 친구 되기 원한다고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같이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참 생각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교리적이다 아니면 성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어머니와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제가 느끼는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머니는 저를 품으신 분이죠. 그렇죠? 아버지와의 사랑 가운데 저를 자궁으로 품고 그 뱃속에서 저를 계속 품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저는 태어나게 됐죠.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저를 사랑치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임신한 그 순간부터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걸 먹으면 애가 해가 될까 안 될까, 애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를 해요. 무슨 다리를 먹으면 애들 다리가 그렇게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리는 먹지도 않고, 뭘 먹으면 피부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먹지도 않고,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벌써 먹는 것부터 그런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약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죠? 감기약이 괜히 아이한테 나쁜 걸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를 태어나게 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후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모유수유를 하는 또 어머니들은 혹시 내가 먹은 것이 아이에게 잘못 흘러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임신 중독으로 바로 입원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다음에 몸도 마비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못 안겼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고, 저는 나중에 태어나서 할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라는 거를 못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이제 애를 키우신 지 너무 오래되셨는지 분유를 먹여야 된다는 걸 깜빡하시고 분유를 안 먹이시고 뭐 딴 걸 주셨대요. 아주 저희 막내 이모가 저희 집에 왔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분유를 사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저는 이렇게 떨어진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이제 회복되셨지만 이게 오른쪽 팔과 다리는 그대로 좀 마비된 상태로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갔는데 이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소풍을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운동회를 하면은 이제 보통 엄마들 행사가 있잖아요. 무슨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하잖아요. 자녀들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신 다른 집 엄마들하고 같이 달리기 하시고,
저희 할머니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셔서 1등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못 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그런 마음들, 도시락 하나를 싸주셔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풍을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가 가서 즐겁게 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주셨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소풍에 저희 어머니가 직접 따라가시지 않았지만 늘 어머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마보이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어머니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아프면 꼭 약을 주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잘 나타나서 감기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 반, 집에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기가 하도 자주 걸려서. 이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맨날 누워있고, 고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춘기 때가 됐을 때 참 저는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춘기가 다 지나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제가 사춘기 때 참 사고 많이 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못할 짓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나에게 늘 착한 아들이었고 좋은 아들이었지. 너 같은 아들이 어딨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데도 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나쁜 행동은 잘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도시락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저녁 늦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춘기 때 굉장히 엇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때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울타리로 탁 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중대장님이 저한테 막걸리를 한 사발 주시면서, 야, 받아 먹으라. 예수님처럼 받아 먹으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 도저히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기독교인이라서 못 먹냐?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술을 좀 마셨어요. 저도 잘 나갈 때. 근데 어머니의 그런 기도와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걸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잘하는 길을 원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 커트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런 사랑들이 늘 저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늘 양육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 40이 다 돼가잖아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한테는 역시 아들인 거예요. 늘 걱정하십니다. 잘 먹고 살고 있니? 건강은 어떠니? 목회는 어떠니? 기도하고 있다. 늘 걱정과 염려와 그런 말씀들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들을 봐요.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떠올리게 됐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저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괜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아직 어머니 그러면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 다 왔잖아요. 남자들 다 있는데 어머니 얘기만 딱 나오면 다 눈물 흘려요. 그 뭐 20대 청년들이. 그런 것 같이 어머니의 사랑하면 벌써 나를 품으시고 낳으시고 그리고 나를 기르시고 그 기르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입혀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성장케 해주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에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은연중에 이 자식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악이 너무 좋아서, 죄의 습관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다시 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아라비아의 시간, 그리고 10년이라는 다소에서의 시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결국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는 협박 때문에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친해지고 그랬지만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또 사람들이 미워하고 도망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사울아, 너는 지금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너를 다소로 보낸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그리하여라는 표현은 마치 사울의 이야기만 포함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도망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지만 사실 이 그리하여라는 표현은 사울만 포함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모든 말씀을 표현하는 그리하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이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한 가지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서로를 돕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6장 7절까지는 뭘 보여주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6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이 급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고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축이 됐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를 제대로 해주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의 모든 일들을 맡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 31절 한 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에만, 예루살렘에만, 갈릴리만, 이스라엘 사람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드디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까지, 이방인의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표현을 교회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단수를 써서 교회라고 씁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아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가 그냥 교회들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쓰인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영어에는 과거 미완료라는 게 없죠. 과거에 끝났으면 과거에 끝난 거잖아요. 과거에 했었으면 뭐 분사로 끝나든지 과거와 과거 분사로 끝나는데 이 헬라어에는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과거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주님께서는 준비하셔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를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경외함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위로예요. 교회를 만드신 성령님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계속해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그 위로라는 표현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혹, 후원으로. 그러니까 여기 위로라는 원래 이 단어는 성령님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나와요. 카운셀러라는 거가 뭔지 아시죠? 보통 우리 상담할 때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표현이 이 위로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8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죽었다.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을게. 제가 그냥 쉽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원주민이 저에게 창 던져가지고 제가 찔려 죽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목사님 바뀔 때 됐는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왔고 그걸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쳐야 됐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커서 자라왔던 그 사람이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처럼 취급했던, 절대 저 땅으로는 들어가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도망가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실 수가 있나? 왜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냐라고 교회들이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희들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도 아니야.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후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었죠 지난번에?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대단한 건데, 뭐라 그랬어요? 뿌리셨다 그랬죠. 이 흩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씨를 뿌리다라는 표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마치 도망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뿌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놀라운 주님의 뜻 안에서 흩어져 가고 뿌려지고 있단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한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건가?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려지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싸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난 지금도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다소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다 한번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표현을 제가 다시 읽는다면, 그리하여 한마음 장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때문에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저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음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고 너희 교회를 지켜가고 있고 너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만 있는 그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마음 장로교회와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오히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격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계속 주시는 말씀이 힘내라, 용기 내라,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 뒤돌아서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웠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우리는 누구의 감동으로 썼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주님의 제자들을 시켜서, 얘들아,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 위로의 글을 좀 써라. 얘들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단다.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글을 써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우리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한마음 장로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같은 시간이고 낙심할 것 같은 시간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곱게 자라서 곱게 큰 분들 중에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져지고 강해진 사람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혹시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더욱더 멋진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그 속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얘 꺼졌죠? 열받아가지고 얘가요. 지금 안 더우세요?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계속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꺼지면 밖에 있는 그 히터를 좀 꺼주시면 얘가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예. 사람이 열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그랬는데 얘도 열 받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센서가 밖에 달려 있어가지고 얘 밖의 온도를 얘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 90도 올라가도 저기 밖에가 70도면 쟤는 70도를 기억해서 계속
바람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덥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여기 덥거든요. 지금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그 예물 드린 자를 보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연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연락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예물이 바로 그러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안 해서 착오를 혹시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국 생활이 짧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피곤하시겠지만 힘내시고 오늘 오후 1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 있고 오후 2시에는 한글학교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 있고요. 오늘 이제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회를 위한 성가대 연습이 2시 30분에 시온침례교회에서 있는데 혹시 연습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서 악보를 가져가세요. 그쪽에서 악보를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악보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CD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악보하고 CD를 드려서 집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섬김과 나눔 오타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를 백나균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신교는 우리 김금희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순서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개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뭐 교회 건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새로워져 가는 그런 시기인데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찢어지거나 교회 장소 옮기다가 나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많이 또 노력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 일이 안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답답해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심 내시는 분들이 힘내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서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